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제가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끝나면 이제 새해가 중간에 이제 시작이 돼서 다음 주는 2026년에 1년 만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성가대 또 매주 52주 열심히 그냥 일찍 나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도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네, 1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또 기도로 또 반주로 또 성가대로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많은 섬김과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내년 새해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 2026년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네, 이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자는 이제 그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기력의 시작, 힘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2배의 유산을 물려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요 2몫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또 민수기 8장 1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장자가 레위인들처럼 가문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는요 가문의 대표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주셨던 축복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이삭이 장자에게 주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언약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자는 언약을 계승한 언약 계승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보면 그냥 뭐 첫째다, 뭐 두 몫을 받는 어떤 상속자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할 때, 장자로 태어난 사람, 이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정말 특별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냥 우리 첫째 아들, 뭐 첫째, 이게 아니라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 또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 언약을 계승해야 될 언약 계승자,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장자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무가치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은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장자는 그냥 첫째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장자의 명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을 주고 내가 처음 태어난 그 순서, 태어난 순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서가 내가 이렇게 팥죽에 내 장자의 명분을 판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명분이 과연 팔릴 수 있을까?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형이 들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다시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야, 나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형, 그러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어.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팔 테니까 나 한 그릇 다오. 그래서 맹세하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게 더 황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간다. 이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에서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지만 그것이 진짜로 성립된 거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장자에게 줄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에서에게 이야기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말대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으려고 나가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대신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라는 걸 인정했다면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야, 너 당연히 받은 축복 받은 거다. 이렇게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에서의 마음에 내가 팥주걱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말은 했어도 그게 실제로 팔렸을까? 여전히 나는 장자고 여전히 나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법한 내용인 거예요. 그냥 형제들 지간에 말장난하듯이 한 그릇 팔어. 내가 그러면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이 장자의 명분 줄게. 그래요? 그럼 하나 줘.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말장난하는 것처럼 치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로 뭐 다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판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게 팔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라고 말할 만큼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와이베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이베즈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멸시하다, 비웃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요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멸시했다,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그냥 단순히 첫째, 두 몫을 상속받는 자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문의 대표다,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인 지도자다, 이런 자격이 함께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첫째로 태어나고 둘째로 태어나는 거 누가 결정하시죠? 엄마 아빠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 멸시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멸시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 에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려고 힘썼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첫째가 되고 싶다, 두목을 상속받고 싶은 그런 상속자가 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가문의 대표가 되고 싶다, 내가 이 가문에게 주어진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있는 이 순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영적인 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인 장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영적인 장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을 더 잘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에서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도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사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있으셔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네.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시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네. 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순간, 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없어야 정상인데, 네. 있으면 이거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자격을 정말 잘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없습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학생 때 이제 학비를 벌어야 돼서 알바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명색이 예배는 빠지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자리를 맞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모습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떡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는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순간에 믿음을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조차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지켜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하는 것조차 내가 제대로 잘 지켜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삶도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털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또 똑같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시 교회에 와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열심히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회개가 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산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요. 근데 또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다시 교회 세상으로 나가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다시 교회에 와서 또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 삶이요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만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제들끼리 서로 말장난하는 그런 모습처럼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어떤 거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서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장자의 권한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과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의 자리들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혹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섬겨야 할 그 믿음의 자리들을 가볍게 여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자의 명분을 산 이 야곱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돼요. 20년 동안 그곳에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요, 라반의 눈치를 보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도요, 여전히 야곱은 에서의 두려움, 죽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에서는요, 아버지의 집에 남아서 이삭의 유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고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마중 나가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가축대를 보고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에서에게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것은 너에게 있는 게 좋다 이렇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을 볼 때 누가 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가 더 잘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요 달랐어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놓으리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도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셨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잘 산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야곱이 잘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에서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요, 온갖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안하게 안락하게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들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가올 2026년은요 정말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요 야곱처럼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야곱처럼 성장해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저희 큰애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너무 쉽지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졸업하는 이 아이들이 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힘쓴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이젠 정말 다 정리하고 내년 한 해는 야곱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에서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야곱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데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정말 야곱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믿음의 자리들을 정말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서 저들이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에서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주님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야곱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2026년 한 해의 삶이 야곱과 같은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졸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